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 지금 이건 우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나요? 네. 야, 우리 새 것이 되었나요?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아직 내가 새 것이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이 말씀대로 새 것이 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뜻이 참 아주 상당히 아주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새 것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카이네크티시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카이네라는 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 자기 대면에서 공부한 겁니다. 자, 새롭게라는 것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새롭게라는 그 단어는 그 투쟁, 그 어떤 계속 노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인내와 투쟁과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는 아나카이노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앞에서는 아나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뒤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단어는 아나카이노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생활 방법으로 바뀐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이것도 같은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전부 다 카이노스라는 그 원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생활 방법이 이미 바뀌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옛 생활이 다 끝났어야 돼요. 옛날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이 없어야 돼요.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이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격은 아주 단순해요. 그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은 지 몇 년이 됐는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면서도 계속 세속적인 생활,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지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저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건 주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진리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옛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진, 바울이 그렇게 이미 얘기했죠. 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새 것이 되온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인가? 아직도 옛날 것과 혼합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 상황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장 1절을 봅니다.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장막집이 없어진다는 거, 무너진다. 이거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지금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집, 이거는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과 육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영체로 다 호련히 변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영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이 땅에 있는 본향을 바라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그래서 계속 우리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자꾸 돈과 성적인 욕구에 이렇게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어떤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성도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이미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도로서 구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육신적인 그런 습관인 생활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활의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세속적인 영들이 계속 유혹을 해옵니다. 친구를 통해서 유혹을 오고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라는 건 어떤 대상일까요? 무엇이 마귀일까요? 마귀는 문화 매개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만화책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만화책이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포르노 CD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서점이나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건 그냥 파는 물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내가 보고 있을 때 그 어떤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생물로 CD이고 책일 뿐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옛 습관이 살아나면 그 마귀의 매개체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생활정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대면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시간이 장소가 어디인가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 정도는 오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적당히 골프도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적당히 술도 먹을 수도 있지 않은가? 적당히 고스톱 좀 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족 간의 노름인데, 가족 간의 친목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 간의 친목을 위해서 왜 꼭 고스톱을 쳐야 돼요? 그렇죠? 사업을 위해서 적당하게 술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다 옛날 생활이에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재미로, 주님 일을 하는 재미로, 교회 나가는 재미로, 목사와 만나는 재미로, 성도와 만나는 재미로, 성경을 보는 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일만 계속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쌓이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남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살아갈 앞날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머리털 모든 것을 세심받았다고 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어른이 돼서 자기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예속돼 있어서 그 모든 생활과 모든 그 주권을 아버지 밑에서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든든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귀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한다면 이 육신의 장막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버리고 떠나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아뒀던 모든 돈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등바등해서 수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고 땅을 샀는데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손들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런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그 신문지상에서 그 어떤 노인분들이, 여자분들이,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이 바느질 싹으로, 노점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모아서 된 것을 억대가 되는 것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또 수년 동안 또 모아서 또 내놓고 또 내놓고 하는 걸 봅니다. 그분들은 과연 돈에 대한 저거가 없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세월이 빨라졌습니다. 때가 악해졌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해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점점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이야 이제 다 망할 때가 됐는가 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2절을 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어요. 사모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된 건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용된 거예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남편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본능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이제 가면 아버지 하늘에는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내가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노라. 처소를 준비한 후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늘로부터 덧입는 생활 무엇일까요?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범죄를 하고 있어도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중보를 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고 아직 이 아이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아직은 세속적이지만 기다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나를 믿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탄식해야 돼요. 무엇을 탄식해야 될까요? 내가 세속적인 모든 그러한 육신적인 욕정이라든가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에 단식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사람, 거룩한 품성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참 의로운 삶을 입고 산다는 건, 왜 의로운 사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생활을 벗으라, 왜 벗고 입는 걸로 했을까요? 이것이 남에게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벗어야 되고 내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침에 오면 물론 어려서는 부모들이 다 옷을 입혀주고 옷을 벗겨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내가 옷을 입고 내가 벗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의 나쁜 습관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나쁜 생각, 나쁜 말.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에 쌓여서 남하고 다투고, 정말 그 분노가 일어나면 크리스찬들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언어를 쏟아내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은 가슴 속에서 통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경고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을 그렇게 확신을 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갈보리 촛불이 이 논현동 여기까지 오는 동안 20년 걸렸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갖은 소문에 손가락질에 많은 굴욕을 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회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이 갈보리 촛불 성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갈보리 촛불 성도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음행에 빠져 있다든가 세속적인 언어 속에 빠져 있든가 술과 도박과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서 갈보리 촛불의 성도라고 하는 것 허용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자기대면이라는 과정을 전 성도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옛생활의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듭난 새로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탄식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나서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탄식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는 그걸로 한 번 끝나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됩니다. 4절을 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참 바울은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참 이거는 아주 3차원적인 고차원적인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우리가 이 정말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계속 탄식을 하는 것은 그 더러운 나쁜 습관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벗으라고 그러거든요.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나쁜 습관들,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들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더 초월된 말을 하고 있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는 것. 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라. 이 정도로 더 깊은, 심도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 자, 행위가 나쁜 도박하는 습관, 술 먹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음행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건 벗어야 돼요. 그건 벗는 거예요. 근데 이 경지는 그 벗은 후에도 나타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욕구가 없을까요? 저에게는 어떤 육정적인 욕구가 없을까요? 저에게는 교회를 크게 하고 정말 대단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나쁜 습관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의로운 생활대로 입고 가지만 우리 안에는, 심령 안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욕구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장막의 집이 무너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벗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속성의 그런 것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덧입음을 입어서 내 육적인 그런 나쁜 속성이 그 죽어야 버려야 할 것이 완전히 덧입혀져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지, 한 경지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있나요? 욕하는 습관도 버려야 돼. 게으른 습관도 벗어야 돼. 술도 좀 벗어야 돼. 담배도 끊어야 돼. 나쁜 거, 텔레비 이런 거 보는 것도 정리해야 돼. 아직은 그 입장에 있을는가 몰라요. 그 입장이 벗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또 완전히 아직도 내가 그 심령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육적인 장막의 고통이 있어요.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져서, 근데 그건 육신을 떠나야만 되는 건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덧입혀지기를. 그래서 사망이 삼킨 바 생명에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누가 서줄까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8절에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속에서도 아직도 세속적인 어떤 그런 꿈틀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걸 다 벗어버리고,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야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라. 아멘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몸에 거하든지 몸 밖으로 나가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기쁘게 하는 자, 자기를 기쁘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의 죄, 과거의 죄, 앞으로의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겐 심판이 없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인이 되었으면 내 몸이 그대로 의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탄이 좋아하는 세속적인 걸로 빠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제 자기의 어떤 간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바울 자신이 내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생명으로 덧입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도 알고 그들의 성도에게도 알아졌기를 이심전심이 됐기를 원하는 겁니다. 13절 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그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남들은 미쳤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한 정신으로 해도 너희를 위한 것. 저는 그런 각오를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이혼하가는 거 좀 미친 짓 아니야? 밤낮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월세방에서 전전하고 장례를 기약할 수 없으면서도 왜 저렇게 엄청난 돈을 쳐들이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바울의 이 말을 이해가 돼요. 예.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것은 온통 오직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자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이라는 단어는요, 그 양손으로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셨든지 주님께서 바울을 그냥 양손으로 붙잡고 강건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예수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행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산자와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함. 사신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덧입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아도.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왜 육체라는 말을 썼을까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여러분들이 어쩌면 나를 통해서 좀 까칠한 거나 잘못된 그런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나쁜 점이 왜 없겠어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나한테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미쳤어도 온전한 정신으로 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나를 육체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속적인 모든 욕심과 욕정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성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4장, 5장은 4장으로부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벗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모두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쳤어도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오직 주를, 성도들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나도 이 선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답변이 이제 18절 19절에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어떤 그 질서, 권위의 질서를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건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중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가서 완전하게 온전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책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말씀이면 책망하는 걸로, 칭찬하는 말씀은 칭찬하는 말로, 위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오직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오직 내 성도들만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으로 강건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20년 내내 정말 고난과 그런 연속이었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죠? 정말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주님, 제가 더 잘할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잘못되고 아직 좀 못마땅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좀 요나를 기다려주세요. 나를 봐서 좀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하고 중재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20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꼭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화목해 하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리키는 일을
사명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를 이루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려야 할 것들, 완전한 회목제물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결국 화목케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의 순종함이 주께 해서 인정함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